함께 살기 나눔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반복해서 읽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관찰 도구들을 사용해서 특별히 6가지 미끼를 사용해서 본문에서 그 월척을 잡는 본문을 탐색해보고 관찰한 내용을 한번 기록해보자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창세기에 보면은 처음에 첫 번째 미끼가 우리가 누가라는 거죠. 누가 나오나요? 네, 하나님이 나오시죠. 또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네, 천사들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예. 후종. 네? 둘. 네, 종들도 나오죠. 또 당나귀하고 수점서. 예, 당나귀와 흑염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맞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무엇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건가?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또 무엇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어 보셨나요? 번제. 네,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그 부분을 포인트로 하셨죠. 자, 그리고 또 언제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네. 어디서요? 언제예요? 예, 언제. 3일 후 무리아 땅에 들어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기다리다 하고 아브라함께 경배하고 온다. 나무를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잡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거 그거 맞나? 네. 이거 풀에 걸린 수양이 번제들이. 네, 그렇죠. 언제? 그러니까 지금 3일이 지난 3일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그걸 관찰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게 3일길과도 연결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먼 길, 3일길을 가야 되는 길을 아침 일찍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하기 전에. 네. 사실 우리가 여행 가는 거라면 새벽에 일어나서도 가요. 좋은 일. 그렇지 않나요? 막 새벽 잠 못 자도 가요. 근데 이거는 뭔가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되게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이 언제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관찰이죠. 또 언제라는 그 거기서 네. 저기 그 일 후에 네.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권사님이 그 일 후에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혹시 그 일 후에 뭘로 찾아보셨어요? 네, 그 바로 앞장에서 네. 1절 32절하고 21장 32절하고 33절인데요. 네. 또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때, 네. 그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때 네. 중요한데 그때는 어느 때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사실 믿음의 조상이기 전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 동안에 인간으로서의 실수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거를 다 지켜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또 이런 과정을 다 하나님이 다 그냥 다 지켜보신 후에 이 사람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셔서 보시는 그 시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좋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까지 공부한 거가 있었던 거예요.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1장까지 계속해서 계속 공부를 해온 거죠. 그러면서 22장에서 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이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아 시험은 언제 받는가 라고 할 때 공부한 후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앞에 있는 21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 아까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 지적하시던 그 구절 가운데 3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과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라고 하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인정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막 어떻게 보면 최고죠. 그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교만할 수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그때 정말 그 믿음이 너가 삶에 잘 돼서 꼭 그런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렇죠. 나는 그런 모습들도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 언제 이렇게 시험을 받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죠. 여긴 테스팅이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죠. 그러면서 언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어디에서? 모리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 모리산? 네, 그렇죠. 부엘세바 여기서 보면은 부엘세바라는 것은 사실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맞아, 전장에 나오죠. 얘는 그 전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부엘세바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모리아산이 도대체 어디쯤에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이런 지명이 나오면 구글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요, 이게 성경에서는 며칠 길이라고 했죠? 3일 길이라고 내요. 그래서 3일 정도 되는 길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3일 길에도 막연히 몰라요. 부엘세바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부엘세바는 그 팔레스타인 최남단이에요. 최남단이고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그렇죠? 좀 갖다 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그 장소를 한번 찾아볼 수 있죠. 이런 거 나올 때는요, 나중에 볼 때 언제든지 그냥 찾아보세요. 그런 이상의 지도 보면은요, 저도 처음에 지도라는 걸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학교 딱 들어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지도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도가 성경책에 있는 지도도 잘 안 봐요. 성경책 지도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여기 성경책. 종종 성경책에 지도들이 있어요. 어떤 있죠? 네. 성경책 지도 있는 것들이 없는 것도 있는데 있죠? 잘 안 봐요. 이거는 그냥 예. 그런데 지도 같은 것도 잘 보면은요, 정말 많이 배우게 돼요. 어찌됐든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곳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블레셋은 최남단이고 3일 길을 걸어갔다.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3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침 일찍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이거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걸어갔잖아요. 그죠? 종들과. 네,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이게 빨리 끝났으면 생각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근데 3일 길을, 네. 나들을 같이 해야 되나. 그런 시험도 들었을 것 같고요. 진짜. 이게 진짜 맞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맞는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우리 같으면 그럴 거. 그렇죠. 내가 지금 좀 이상한 거 뭐가 흘렸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진짜로 이 아들을 같이 해야 될까 말까 그 생각했어. 네. 이게 집중했어.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실제 우리가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묵상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있는 방법 중에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읽기가 있다잖아요. 이럴 때 이런 아브라함의 구절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실제 어떤 느낌인지 볼 수 있고, 또 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셨나요? 왜? 왜냐면 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어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질문했던 왜 없냐? 네. 네, 그런 부분도 그 왜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죠? 오, 네,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한 인간으로. 그렇죠. 이문희 권사님 말씀하신 것들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라면 우리도 이쪽 권사님 말씀은 왜에 대한 답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죠? 여기 22장 보시면 답이 어느 부분에 나왔죠? 순종. 자, 여기에서 22장 그 16절,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 그렇죠. 결국에는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이유는 너 좀 골탕을 먹여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도 배우겠지만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 시험하시지? 그 시험 이유가 뭐냐면 복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누가 제일이냐? 그러니까 암만 귀여운 아들이라도 아들보다만 여호와를 먼저 하는 순종. 네. 인간의 마음이라면 그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예. 근데 네. 어디까지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이 봤잖아요. 아니, 사라가 자기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갔을 때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약간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딱 나오잖아요. 아들을 살릴 거를 알고 믿음으로 그 이삭을 바쳤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 죽이지 않게 한 게 아니라 죽여도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게 내 인생의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번 나한테 맡겨봐. 나를 진짜 맡겼을 때 진짜 복이야. 진짜 복을 너가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그래, 복된 삶은 뭘까? 우리는 복된 삶은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누리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또 마지막에 된 그 믿기가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거 했어요. 그래서 내게 어떤 의미인데 어떻게 해보셨나요? 네. 철저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아, 하나님께서 철저한 내게 순종을 원하시는, 철저하게. 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우리는 못하지만 그런 걸 생각해라 이놈들아.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이 이게 사실은 연결이 돼 있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친 거랑 항상 같이 해석을 하거든요. 독자를 드릴 만큼.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묵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실제적인 그 사랑의 모습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가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주셨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그처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도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연결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내게 무슨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무슨 뜻인데 라고 질문 던질 때 믿음은 뭘지?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노야 너도 믿음을 한번 보여봐.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게 되는가? 나에게 소중한 건 뭐지? 나는 과연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에이, 하나님 내 믿음, 내 마음 알잖아요. 에이, 뭘 또 하라고 이렇게 제 믿음 알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 오늘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럴만 했잖아요. 그동안 내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성장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오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이삭을 말 장난도 잘하셔 하면서 이렇게 할 만한데 실제 그렇게 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이삭까지도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알겠다.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그 내용이 딱 나오죠. 근데 네네.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은 독자를 이제 바치는 그걸로 나타났지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아브라함은 아니라도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우리의 그런 행동에 그 믿음이 반영이 될 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이렇게 없었구나 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런 저기를 통해서 보시면서 물론 아셨겠지만
그런 순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나타났을 때 기뻐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있겠지만 네. 하여튼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믿음의 상태를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6가지 믿기, 그거는 꼭 한번 기억하셔서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관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관찰 마지막 시간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그 사실 총 6가지 포인트인데 5가지로만 보면은요. 첫 번째 그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주목해야 할 5가지 포인트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뭐에 주목할 것인가? 강조된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강조된 것에 주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해볼 때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은요. 언뜻 하면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면은 가장 먼저 의사 선생님이 뭐 하라고 하나요? 의사를 만났을 때 물어보죠. 그러면서 진찰할 때 뭐 하라고 해요? 입을 벌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벌리라고 해서 뭘 보죠.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벌릴 테니까 한번 평생을 한번 보면 평생 동안 보면 그 뜻을 뭐 차이를 알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무슨 있어요? 성경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강조됐는지 그냥 무턱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리면 저기 위에 뭐가 빨갛게 돼 있는 거 그거는 뭐라는 뜻이야. 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들이. 그래서 그 중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강조된 것인데 이 강조된 것은 크게 4가지로 해서 나타나요. 어떻게 해서 그 성경의 기자가 강조를 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안에 대한 치명. 예. 얼마나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일수록 많이 소개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지면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에 우리는 세보실 일은 없는데 마태복음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절은요 1062절이 있어요. 그런데요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중에 3분의 1인 342절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만 유난히 예수님의 말씀이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구원자의 메시아로 약속을 성취하기 오신 분이 이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실어놓은 거죠. 아무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특이한 우리가 예전에 몇 번 배웠는데요. 그 복음서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 뭘까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복음서의 가장 핵심 사건이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복음서에서 십자가 부활이요. 무려 그 요한복음은요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막 40%, 막 50% 막 이런 거예요. 40%? 그냥 왜 그게 무슨 마지막 예수님이 공생애를 약 3년 반을 하셨는데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귀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이 그냥 소개할 때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고난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항상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우리는 오늘날의 설교자들은요, 참 부끄러워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지만 온갖 많은 주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큰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요, 평생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빚진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강조할 것은요, 뭐예요? 예수님의 와, 그렇죠? 성도가 자랑할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고 우리 믿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미국 분을 만났는데, 어떤 그분이 자신은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안 다니는가 봐요. 자기 형은 동생인지 형인지 프란시스코 몽크였대요. 수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종교적인 깊은 그런 것까지 했는데 캐톨릭이었다가 또 개신교로 바꿨대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있다고 믿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그럼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왜 나한테 물어라고 하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말씀하시는데, 보통 기도도 해, 하나님도 계셔,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뭐 때문일까요? 노인들? 그것도 맞는데요.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맞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한 가지 탁 때리는 게 있었어요. 나는 죄라는 소리는 싫어요. 죄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그거를 강조하면 되지, 왜 죄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도덕적인 회복이 되려면은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도덕적으로 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왜 부정적인 죄를 강조 많이 하냐. 그러니까 그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신앙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까 우리 이병순 지사님 말씀하신 저는요, 그 안에서 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근데 반 기독교적이에요, 그거는요. 오늘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기독교의 요한복음의 절반에 가까운 게 그 십자가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죄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거다. 목사님, 네.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독교는 일부러 죄로 사람을 얽매인데요. 네,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죄를 강조해가지고 그런 뜻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마 같은 선상에서 그분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에 할애된 지면이 얼마나 많으냐를 보고, 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한 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이렇게 한 권에서 할 수 있지만, 내가 있는 한 구절에서도 무엇을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명시된 목적이래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강조법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이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썼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자가
그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에서 딴 거 찾을 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그런 거 명시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보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이 앞에 옵니까 뒤에 옵니까? 이게 사실 좀 트리키한 질문이에요. 예.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하고가 그래야 돼요. 제가 그래서 특이하다고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뭘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게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알기로 일은 저주 하나 우리가 인간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인간이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주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맞나요? 맞나요? 우리가 인간인 그냥 그 과일만 딱 먹으면 되는데 내가 이 농사 지어야 되고 굉장히 힘들게 일해야 돼. 이게 저주 때문에 그런가요? 에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요. 일은요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실 때 뭘 했어요?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두고 뭐 하라고 했어요? 땅을 경작해서 지키게 정복하고 다스려. 예, 이미 앞에서 타락하기 전에 앞에서 이미 그건 끝났는 일이에요. 일하게 한 거예요. 이미 우리 일하는 거는요,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알면 앞에서 이 말씀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쉽게 이건 일을 타락해서 저주받은 거라는 걸 생각 안 할 거라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누가복음 3, 4장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는데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4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세례 받고 나서 시험을 받아요. 네. 순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왜 세례를 받고 곧바로 시험을 받았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례를 통해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임의 인정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순서를 보면서. 우자. 네.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지금 백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를 받고 새신자가 되었을 때요. 우리는요.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는요. 적이 돼요. 그러니까는 시험을 받는 것은요. 굉장히 당연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기 전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시험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얻게 되셨다라는 것도 이게 순서를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쉬운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사내들인 앞에서 믿음을 증거해야 됐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막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함과 그런 어떤 시험은요. 항상 같이 맞물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구약의 같은 경우 삼손과 같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거든요. 삼손과 같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성령 충만했을 때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을 얻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의 메시지를 얻는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순서를 통해서 강조된 것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 4번은요, 간단하게 보면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뭐 반대로 전환인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 예전에 그 잠깐 사도행전 얘기 잠깐 했을 때 그 사도행전 사건에서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면 오순절 1.8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게 1.1절.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마치 지진의 그 진앙지 그리고 나서 딱 퍼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점점 흩어지게 만드는 작은 것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쓰여졌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한번. 근데 1번에서 강조된 것의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애된 그 지면양 그리고 순서에 좀 더 우리가 유념해 보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는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우리가 그냥 금방 간과하면서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반복된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었죠? 반복된 거 주목하라. 사실 우리가 반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성경에 나오면 우리는 스킵해요. 또 안 읽고. 예, 이거 반복되어 있네. 알았어. 이거 몇 번 읽었는데 딱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복은요 강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치실 때 반복했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쫙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마지막에. 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네, 맞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복음서에만 9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요 7번. 그렇죠? 이거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너 내 말 톡톡히 들어야 돼. 그렇죠? 세심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심하게 들으려면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도 맞죠. 또 우리가 뭔가를 평소에 잘 안 들리던 것이 들리기 시작할 때는 언제예요? 조용할 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 시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은요 바깥에 있는 새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평소 때도 들릴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안 들었던 것들, 그것들은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세심하게 들으라고 하는데 그럼 세심하게 어떻게 해? 때로는요 하던 일을 멈춰야 될 때도 있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멈춰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들으려면 내가 입술을 좀 닫아야 돼요. 가고 싶은 곳에 좀 가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또 내가 세상이 시끄러울 때 잘 들리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반복하셨던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보면은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 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아까 주요 용어와 구절인데 아까 말씀했던 그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도 그렇고 시편 136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 하시며? 네, 맞아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무궁하게. 예, 맞아요. 영원하십니다. 예, 무궁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맞아요. 똑같아요. 이걸 몇 번 반복할까요? 26번 반복해요. 이거 왜 반복할까요? 1번 힌트.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 말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말 외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니까 또 말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시편은요. 나중에 해석할 때 보시겠지만 노래예요. 노래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노래에는요. 계속 똑같은 의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반복한 이유 결국에는요. 시편 이걸 읽을 때
너희들이 기억할 거 다른 거 아니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새기라는 거죠. 그냥 반복할 때 성경이 반복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 리듬을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냥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거 나오면 아까 쭉 하고 넘어가지 말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한 어떤 반복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골치가 아프죠. 네. 네. 좋아요. 또 하나 또 여기 뭐냐면 인물이라고 나왔어요. 그 인물을 반복해요. 그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심심할 만하면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뭐 당연히 뭐 메인이고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이 있게끔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을 볼 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별명이 바나바인 그 사람이 심심하면 나와요. 잊을만 하면 등장해. 우리가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바나바 뜻이 뭐죠? 네,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에요. 실제 바나바가 위로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초대교회를 이야기를 써내려간 사도행전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마치 뭐랄까요? 영웅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딱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특별히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나바가 나타나잖아요. 연결 중매시켜 주잖아요. 또 안디옥에 이방인 선교할 때도 그냥 안디옥에 교회 세울 때에도 거기서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었죠. 거기서 누가 또 바나바가 바울을 청빙해 오잖아요. 또 바울하고 마가하고 싸우잖아요. 마가라는 요한 쟤 겁쟁이야. 쟤 틀려 먹었어. 선교사 자질이 없어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핵심 인물은 단연 바울이죠.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최초로 등장하는 이방인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그 교회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용기 없다고 포기했던 마가를 누가 붙잡았다고요? 바나바가 붙잡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계속해서 바나바를 반복해서 이름을 실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에 도대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들은 흔히 뭔가 특출난 사람 몇 명만 알아요. 바울과 같은 눈에 띄는 사람.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 일은 눈에 보여지는 앞에 있는 리더들만이 아니라 뒤에서 그들을 세워주고 받쳐주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사도행전은 보여준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각자의 역할이 있고 나는 비록 내가 앞에 서 있지는 않아도 내가 나의 역할, 바나바 같은 그 역할 중요해. 이런 식으로 반복된 것에 우리가 주목할 때 한 번도 예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사건이나 상황들이 반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때 반복하는 사건이 뭐예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예, 맞아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게 사사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뭐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그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왕을 말해요. 뭐예요? 실제 보이는 거군요. 겉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왕일 수 있지만 이 안에서 근본적은요. 왕 대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는 또 하나 여기에 클라이막스가 그 자기 소견에 오른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이스라엘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사사기 때 이스라엘과 같은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정말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도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맨날 사이클이에요.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죠. 예,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제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빨리 해볼게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서로 연관된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연관된 건데요. 기억 리어는 좀 스킵하고요. 3번 세 번째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그 창세기 22장 할 때 원인 결과 있었죠. 왜 시험 하셨지? 했을 때 복을 주시기. 이런 원인 결과 같은 것들을 주목해 보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8장 1절에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 날은 무슨 날인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알죠. 그 날은 앞에를 보게 되죠. 그 날은 보게 되면은요. 스데반이 순교한 날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순교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고만장해서 더 박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들이 어떻게 되냐면 8장에 교회가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핍박이 뭐예요? 원인이 됐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복음 전파가 그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핍박당할 때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만 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핍박만입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그 핍박을 촉진제로 삼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방식이에요. 원인이 핍박이 원인이 됐는데 결과는 복음 전파가 됐네 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똑같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 들린 기든 소년을 그 사도 바울이 신라가 깨끗하게 해줬잖아요. 그랬는데 감옥에 갇혔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 뭐 합니까? 찬양하잖아요. 이게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으면 우리 기도해야죠. 빨리 나를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서 복음을 더 전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지진이 났는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 안에 결국에는 결과가 뭐예요? 원인은 어떻게 보면 핍박이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누구예요? 천도하게 돼요. 간수와 간수의 가축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세 번째 서로 연관된 거 할 때는요.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주목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하나로 같이 할 수 있는데 네 번째는 서로 비슷한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에. 시편 42편에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을 누구하고 비교한 거예요? 사슴, 목마른 사슴. 아주 목마른 사슴,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것을 그 문약 양식으로 직유법이래요. 직유법. 예. 예, 그게 뭐뭐 같이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슴과 같다, 뭐뭐 이런 거 나오면 직접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직유법이 나오면 뭘 비교했는지 그것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또 은유가 나와요. 비슷한 거는요. 은유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게 은유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네, 이거는 은유예요. 네. 뭔 차이가 있는지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네. 야, 예, 뭐 우리 국어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은 예, 헷갈려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러니까는 이것을요 우리가 이런 비유 같은 게 나오면은요 이 비유에 집중해서 묵상하면은요 큰 은혜를 얻어요. 포도나무 우리 예전에 이거는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 불안노 학교 첫 시간 때 이 주제를 했을 때 이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포도나무 이야기 참 많이 했거든요. 많이 잊어버리셨죠? 예. 이게 뭐냐면은 그 포도나무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신뢰할 때 농부가 어떻습니까? 농부는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 다 해요. 때로는 냄새나는 비료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런 것이 때로는 아프게 여겨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장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농부에 대해서 묵상하고 포도나무에서도 묵상하게 될 때 이 비유된 것을 묵상할 때 더 깊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비슷한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상반된 것을 주목하라. 우리 자주 했던 것이 뭐죠? 뭐에 첫 번째 그 접속사 어떤 접속사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성경에서는요. 예, 그러므로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상반된 것이니까 그러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도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뭐뭐 했었으니까 그러므로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그 접속사인데요. 그런데 좀 더 우리에게 관심 있게 보게 하는 것은 그러나예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빌립이 나오는데요. 빌립 집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막 저주받은 사람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상황을 보고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8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을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좀 그런 것 같은 게 한국어 성경 개역 개정에는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아마 표준사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있으면은요 이거는 좀 해석하는 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부흥이 있어가지고 나도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은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너는 다른 데로 가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게 그러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는 빌립 집사도 나도 거기 가서 더 보고 싶은데 나도 그 구원의 현장에 더 적극적으로 가서 뭔가 그런 부흥에 참여하고 싶은데
영 엉뚱한 데로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습니까?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누구를 만나요? 예,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나죠. 아프리카 땅에 복음 전파가 일어나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묵상하게 될 때, 빌립 집사의 순종이 얼마나 값진 순종이었구나. 쉽지 않은 순종이.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주목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정리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화면을 하나 보여줄게요. 요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참고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손가락으로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맨 위에 거는 강조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된 거, 세 번째는 연관된 것, 네 번째는 비슷한 것, 다섯 번째는 상반된 것. 예, 사실 여섯 번째는 이제 손바닥이라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있었다면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땠을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있는 것이 여섯 번째 포인트인데 오늘 5가지 정도만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조된 거, 반복된 거, 연관된 거, 비슷한 거, 상반된 거. 우리가 이거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는 없겠지만요.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할애된 지면, 순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는 것은요. 예, 어떤 표현, 인물 그런 것들. 연관된 것은요. 원인과 결과. 서로 비슷한 것은요. 직유, 운유. 상반된 것, 그러나를 찾아라. 그런 부분들까지만이라도 기억하면은 우리가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일길을 아브라함이 자기 너무 사랑하는 20대가 좀 안 됐던 그 청소년쯤 됐을 그 이삭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3일길을 걸어가요. 쉽지 않은 걸음이었는데 그곳에서 또 이삭이 또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은 없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었을 때 우리라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건 바로 너야 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할 때 과연 우리는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지, 잠시 우리 아브라함의 그 사건 속에서 들어가서 이삭과 걸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을 잠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을 세우실 때 그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또 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이 흘러서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도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을 순종의 그 보이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키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내 이웃이, 내가 만나는 이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격주를 되주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